네, 밝고 좋습니다. 네, 네. 역시 교육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이 인사하는 거 아시죠? 역시 네, 교육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가끔 이제 성남 이렇게 뭐 신방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할 때 보게 되면 성남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보다 오랫동안 성남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비하할 바는 안 되겠지만 저도 이제 성남에 조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금강동도 많이 바뀌고 중앙동도 많이 바뀌고 저쪽에 신흥동도 가게 되면 정말 10년 새 참 성남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어떤 환경과 우리 주거 환경과 이런 둘러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법도 바뀐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나 사람들의 취향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욜로 열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 아시죠? 욜로 바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이 영어 표현의 앞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만든 이제 신조어였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또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게 바로 욜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누리며 살겠다는 마음이 바로 욜로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는 욜로가 아니라 요노입니다. 요노 독특하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영어 표현의 앞글자를 이제 줄여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출생했던 소위 젊은이들 젠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트렌드인데요. 불필요한 내 삶에서 불필요한 소비는 다 줄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를 위해서는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재정도 기꺼이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모든 소비를 다 줄이고 심지어 그런 어떤 돈을 절약한, 재정을 절약한 것들을 SNS에 올려서 오히려 스스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오래된 노트북, 옷 등은 사실 좀 새로운 것을 구매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궁상맞은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SNS에 올려서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전략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고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게 바로 요노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방식은 사회적 분위기나 유행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변화합니다. 여러분은 욜로족이십니까? 여러분은 요노족이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기에 자신만의 어떤 삶의 방식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강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옳기에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듯 2020년 대한민국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있고 이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는 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분명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지금의 삶은 과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크기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변화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내가 즐거운 것,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았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미 경험했고 그러한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우리에게, 성도에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한 답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것에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선배 목회자였던 바울이 예배석 교회 담임 목사, 후임 담임 목사인 후배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가 하루하루 세상에서 죄와 치열한 싸움을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담대히 이겨가고 싸워갈지에 대한 그 싸움의 전략과 방법 또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한 가지 비결, 바로 경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대표하는 주제가 바로 이 경건입니다. 사실 이 경건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직전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주 깊고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경건해 보입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이것이 바로 경건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참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잠깐만, 내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래도 괜찮은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왠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지금 당장 세상을 등지고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저 역시 경건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제게 누군가에게 경건을 얘기하면 항상 저는 신대원 시절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면 경건훈련원에서 3년 동안 경건훈련을 받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꺽꺽하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아침 새벽 예배부터 그다음에 수업과 중간에 있는 채플과 방과 후에 또 방별 기도회까지 이런저런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경건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갖는 경건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사실 경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전통이나 정승처럼 낡고 캐캐 묵은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은 삶의 태도다. 여러분, 경건은요, 삶의 태도입니다. 사실 물론 경건에 따른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풍성한 열매도 있지만 사실 경건은 오히려 삶의 태도와 더 가깝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을 볼 때 이 태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사실 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아주 능숙하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아주 능숙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경험이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에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도가 바르면 그 결과는 대부분 좋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던 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그 일의 결과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삶의 태도가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삶의 태도요, 변화며 열매가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디모데 전서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끝없이 논쟁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교회를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이단과 또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점점점 디모데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경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나보다 높은 어떤 존재, 신이나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상관과 같은 이런 존경할 만한 대상이나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 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감이 바로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어떤 이상이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생활 태도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어떤 존경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도 경건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품격을 지키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그 열매가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통해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성도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열매를 말한다.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제 경건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르게 깊이 알아가다 보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와 삶의 열매가 곧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심령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열려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늘 섬기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고라자손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라자손은 자신의 그 속마음을, 이러한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라자손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였고 이것이 곧
경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내면의 갈급함, 간절함을 가진 경건한 사람은요, 나를 둘러싼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굳건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어떤 아는 것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내 성격,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상관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는 그런 내적 갈망이 경건한 자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둘러싼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망을 우리의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내적 간절함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마음가짐과 온전한 삶의 태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경건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사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수많은 언쟁거리, 논쟁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출신과 자신의 어떤 배경들을 자랑하면서 또 구약의 율법들을 강조하면서 사실 불필요한 논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다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경건한 삶, 너희의 바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위해서 스스로 연단하라고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4절과 5절에서 그렇다면 경건치 못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아멘. 결국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쓸데없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결국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와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경건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경건치 못한 자들이고 경건치 못한 자들의 삶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연습해야 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비결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라. 아멘.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기에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따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로잡히다, 결합하다, 가까이 끌어당기다,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에 사로잡히라고,
또 말씀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더욱더 내 삶에 가까이 끌어당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다는 뜻이죠.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 간에 모든 선택과 기준이 철저히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의 우선순위가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경건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모리아 산에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부어졌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다니엘의 인생이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전념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가까이 가져오셔서 그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요, 경건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경건의 비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품을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넘어가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셔서 또 열정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수입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100만 원에 감사하며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는 것이 곧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100만 원어치 일해놓고서 내가 200만 원을 원한다면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한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욕심인 거죠. 하지만 바울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족하는 마음 역시 내가 어떤 결단하고 마음 먹는 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로 살면서 참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집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 기도했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맡기신 사명대로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는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형편에 어떤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괴롭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신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가족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잠깐 언급드렸듯이 자족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부해지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데 방해하는 이 마음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듯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편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부해지려는 마음과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사실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생겨나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또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재물에 대한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말씀에서 경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사로잡힌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과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우리의 경건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경건은 요노 예수 그리스도.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은 바로 요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초반에 요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내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욜로를 외칩니다. 욜로를 외쳐요. 욜로. 하지만 우리는 욜로에서 시작해서 요노에 이른다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단 한 가지,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인 경건은 요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할 삶의 목적지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법을 경건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와 의미가 점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서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경건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즐기고 투자하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단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 방식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마땅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